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같이 걸어가는 일종의 자세 또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거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함께 걸어가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아주 간절하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과 같이 걷기를 원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혹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갖고 있어야 할 삶의 자세, 또 대하는 태도들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걷기를 원하시면 먼저 존중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같이 걷기를 원하면 먼저 존중해 달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은 제가 정했다기보다는 주님의 교훈을 일종의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 싶은 방식과 태도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정신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황금 룰이라고 부릅니다. 골든 룰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한국어 번역, 우리 성경은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do 동사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때 해주기를 바라는 방식과 태도와 또 그 마음에 있는 내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누가 나한테 식사를 대접한다면, 혹은 함께 걷는다면, 또 함께 차를 마신다면 어떻게 나를 대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편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먼저. 이 먼저와 나중의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제가 오늘 예로 들어서 두 군데를 함께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사무엘 첫 번째 책 사무엘상 2장에는 조금 비극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보면 27절부터 성경에 있는 소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라는 한 인물에게 또 그 집 가문에게 아주 좋은 일이 아니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서는 아주 분명하게 답을 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것이 30절인데요. 30절은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의 일종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2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2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해서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29절에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이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말하자면 엘리라는 인물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먼저 공경하는, 즉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하는데 왜 그 일을 소홀히 했는가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중하다라는 뜻은 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중하게라는 것은 무거울 중자를 써서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가벼운 뜻이 아니라 무거운 뜻을, 즉 중요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 존중하는 자세요,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안 가운데, 이 엘리의 집 가운데 어떤 태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 여기 경멸하다라는 뜻에 있는 것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존중히 여기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 점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존중해서 무겁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이 사무엘서에는 몇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구약의 두 기둥과 같은 인물은 전반부에는 모세고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아주 귀한 일종의 파운더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을 기초를 놓은 분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고 율법을 갖게 되었고 또 모세 때문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조그만 도시들이 국가를 이루고 왕을 세우고 부강한, 점점 커지는, 말하면 발전하는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고 요청한 게 왕인데요. 왕의 제도인데 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제일 합당하게 여기신 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위대한 왕으로 대접합니다. 다윗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랫동안 같이 걸어온, 같이 인생을 걸어갔던, 또 같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의 펠로우십 그룹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추적대 쫓기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보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사람이거나 추방당한 사람이거나 도망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아둘람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맹세한 사람들이고 험난한 길을 걸어온 일종의 인생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9장에 이르면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결국 왕이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부강한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제 왕위를 물려줄 노년의 마지막 인생의 매듭을 지을 때 그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을 추대하는 다윗의 반대 세력과 더불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성을 버려두고, 지금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성을 버려두고 맨발로 도망을 가는 신세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다시 반격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왕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돌아온 다음에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했던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또 그가 반역을 일으킬 만한 상황과 처지가 있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인 이게 권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있는 정통성을 가진 왕을 향하여 반역의 칼을 뽑은 사람들을 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치명적인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문제는 다윗의 마음이죠. 성경은 다윗이 갖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마음, 또 아들을 사랑하는 그의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부하들이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 19장을 보시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합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는 말을 듣고 그날의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는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줄. 왕의 권력 혹은 왕궁을 이제 다시 보호하고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기쁨의 날, 승리 날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슬픔이 되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장수가 되어서 이긴 승전가를 울리면서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도둑처럼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목숨을 바친 바울의 동지들의 희생을 존중하지 않는 왕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왕이든지 또 어떤 장수이든지 전투나 전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평생을 목숨을 바쳐 다윗과 함께 걸어왔던 소중한 동지들을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요압이 제기합니다. 반역을 제압하고 다윗을 살렸는데 또 다윗의 재산을 지켰는데 부하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에 보면 요압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얘기합니다. 왕이여, 임금이여, 모든 부하가 오늘 왕의 목숨을 건지고 왕의 아들과 딸의 목숨도 건지고 왕비의 목숨과 후궁의 목숨까지도 건졌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요압이 부하들을 대표해서 신하들을 대표해서 지금 왕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하여 임금은 왕을 반역한 무리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생명을 바쳐서 싸운 부하들은 존중하지 않습니까? 왜 미워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왕은 지금 왕의 마음, 본심을 드러냈는데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은 더 기뻐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충성을 다한 생명을 바친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지금 왕이 나가서 만약에 부하들의 존중하지 않으면 부하들의 그 생명 바친 충성심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으면 왕은 아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모두가 왕을 떠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위기와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요압이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존중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왜 우리를 존중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멸시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존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같이 걸어가고 오랫동안 걸어가고 그 오랫동안 걸어감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는 분들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또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 또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점을 초기의 교회를 세우면서 특별히 많이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을 존중하는 것, 성도들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삶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기의 서신들을 통해서 또 바울의 서신들로 전해지는 초대교회 서신들을 통해서 이 존중하는 자세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를 저희가 보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인데요.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여러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점이 있고 또 그분들에게 그렇지 않은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늘 동행하도록 주신 귀한 같이 걸어가는 동행을 더 귀하고 나보다 더 높이 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는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는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하자면 짐을 좀 서로 져주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지는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짐을 상대편에게 주어서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짐의 무게를 줄여주어서 서로 아름다운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짐을 다 져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가 지탱하기에 좀 어려운 짐은 조금만 덜어내어 주어도 그것은 아주 큰 기여가 되고 큰 사랑이 됩니다. 곧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짐을 지라고 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짐을 좀 나누어지는 같이 가는 분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귀한 이 믿음의 길이 같이 걸어가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초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좀 져주면 좋겠다, 서로 져주면 좋겠다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제자의 도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져주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때 아주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교회는 아주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존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